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 참 강하게 보입니다마는 실제 삶 가운데서는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병들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약함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마음도 굉장히 약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입기가 일쑤이고요.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때로는 그 충격으로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웃다가 울고 금방 울다가도 웃는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질그릇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이란 멋있게 조각이 되어 있고 또 유약을 발라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도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니죠. 흔히 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릇, 그 당시에는 유약도 바르지 않는 아주 거친 토기를 이야기하면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들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도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할과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꿰고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여상히 증거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는 약점이 있죠. 살짝만 떨어져도 또 살짝만 충격을 주어도 쉽게 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 약함을 영광의 승리로 바꾸어 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보배를 담고 살기 때문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라고요? 그 보배는 곧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구원의 복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보배라 이렇게 평가를 하립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요,
비견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혜택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세 부분씩 재산을 나누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땅에 숨기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피난을 가게 될 때에 기정품을 땅에 숨겨두어야 되는데 나무 상자에 넣어두게 되면 쉽게 썩게 되고 또 철제 상자에 넣어두게 되면 녹이 슬게 되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질그릇에 담아서 땅에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힌트를 얻었어요. 질그릇처럼 나약한 우리 속에 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우리의 삶과는 비견될 수 없는 그와 같은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관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배를 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항상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거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 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으며 무엇이 참된 가치와 보배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질그릇 속에 참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라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보배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용물이 없는 포장지나 상자는 아낌없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보배가 없는 보배합도 역시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화려한 보배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인생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채운다 할지라도 그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죠. 세상에 값진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지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살아갈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 속에 계시는 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분명히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격이 있게 됩니다. 패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주 안에서 부유함을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질그릇 속에도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삶 속에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던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참 보배신 주님을 우리들의 질그릇 속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승리의 간증을 많은 자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8절의 말씀에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겨 산다는 말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포도즙을 짜서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심히 누르면 누를수록 그 포도주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포도즙을 만들 때에 포도를 으깨고 짓밟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겨 산다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짓밟힘을 당하고 수없이 으깨임을 당하는 그런 고초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보배이신 주님이 그 속에 거하시다 보니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었지요. 앞으로는 검푸른 홍해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허락해 주었죠. 그게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열린 문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고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내가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질병이 낫게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포위시켜서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죠. 지난 8월 달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당의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요. 김제 금산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직접 가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제 금산교회가 있기까지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조덕삼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인물입니다. 조덕삼은 이 김제의 아주 내노라는 갑부였습니다. 이 금산이라는 곳은 금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채굴 해서 금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고 또 비단에 투자를 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자익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남해에서 지질이 못 살다가 이제는 부모까지 죽게 되어서 고아처럼 지내다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김제까지 온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와서 이 조덕삼의 거두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지내면서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트라는 남장로교회 선교사가 그곳을 지나다가 김제 교회를 만들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가장 부자로 있던 조덕삼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집이 바로 금산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금산교회도 중직자를 뽑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조덕삼 장로는 풍부한 재력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그곳에서 무슨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며 또 이 선교사를 돕는 조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거를 끝내고 나서 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모섬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놀랄 일이죠. 사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교인들이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모였다는데요, 금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교회 운영을 해가 나갈까 말이에요.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어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혜택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인데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막막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일 곤혹스러웠던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창피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섬은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자기는 피택도 못 되고, 그러니까 또 15살이나 어립니다. 어린 사람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가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얼마나 천재 같은 그런 두뇌가 있는지, 이 사람은 우리 아들과 같이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데도 천자문을 뗀 사람입니다. 이런 훌륭하고 뛰어난 청년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내가 이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박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보통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아마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속에 거하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행은 그곳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분을 신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다음에 그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을 다시 본교회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모셔다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자익 목사님은, 그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장을 유사일로 3번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 뛰어난 분이 있기까지 조덕삼 장로님 같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조덕삼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과 도량이 있었기에 그런 특별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집도 내어놓고 또 모든 비용도 다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장로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의 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요, 조덕삼 장로님의 후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세영 장로님이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국회의원 4선까지 하신 분이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또 이자영 목사님의 후예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의 기여를 많이 했던 과기대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만남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자영 목사님의 후예들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예와 만나면서 그들에게 넙죽절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잘 거두어 주어서 우리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결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고 사통팔달처럼 잘 진행되는 것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조덕삼 장로 같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생기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경우입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했더니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둘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핍박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요.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강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는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편없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절대적인 핍박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할 때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월한 길을 터졌다면 복음 증가하는 길을 포기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가마리엘 문화가는 서울대학과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모든 것 잘 감당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왜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당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말도요, 순교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패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린다 할지라도 보배를 담은 성도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를 열어보게 되면 안에 추가 있죠. 그 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에 주님께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신 주님이 내 믿음의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실패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아야 할 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법도대로 실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가 드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가 드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가 드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가 드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드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드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양반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도대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평안한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만족감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배를 소유한 우리의 삶의 참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야 되는 것일까요? 좀 좋은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음으로 그 보배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끼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보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끼어지면 끼어질수록 보배는 더 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값진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좌절하고 있는가, 이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갑절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약한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못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아이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난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하고, 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데, 병약하면 병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가 더욱더 커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언제나 많은 사람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볍게 써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보배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현실의 삶을 불평하지 말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항상 우리의 삶을 확인하며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